3교시 시작합니다. 3교시에는 이제 우리 카이퍼와 스킬더의 이제 논쟁을 다음 주부터 구체적으로 읽어가면서 한 4주 동안, 아니 3주 동안 논의를 할 겁니다. 이게 현대 이제 네덜란드 개혁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오늘은 그 카이퍼의 일반 은혜와 스킬더의 그리스도와 문화에서 그들의 기본 입장을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다음 주에 여러분이 읽으실 칼빈주의 강연에서 무엇을 읽어야 할지 제가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직 쓰고 그런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우선 말로 이 책을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우선 카이퍼는 자신이 칼빈의 입장을 이제 칼빈의, 그러니까 문화의 개념, 이 세상 문화를 어떻게 볼 것이냐, 즉 타락 이후의 문화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문화에는 학문, 예술, 과학, 의학 이런 게 들어가죠.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문명 개념으로서 또 생활 방식으로서의 그런 문화 개념은 아주 약했고요. 그냥 예술, 기술, 의학, 천문학 이런 구체적인 학문을 통해서 이제 문화라고 생각을 해왔죠. 그런 이제 관점에서 칼빈이 이미 일반 은혜 또는 일반 은총을 얘기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일반이란 걸 얘기할 때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제네랄이 아니라 커먼, 공통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책의 일반 은혜 1권에 보면은 그 서론부에서 이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머리말 33쪽에 보면 기본적인 그 카이퍼의 전제는 이렇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그의 주권은 틀림없이 삶 전체를 지배할 것이다. 33페이지 아래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교회의 경계로 제한하거나 기독교 세력 안에 가둬서는 안 된다. 불신 세계는 사탄의 손에 넘어간 적이 없고 타락한 인성에 굴복한 적도 없고 운명에 맡겨진 적도 없다. 하나님의 주권은 세례받지 못한 세상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위대하며 최고의 지배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지상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생에서 간단히 물러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일반 은총론에 의해서 기독교 세계관에서 이 세상 속에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자라는 주장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일반 은총론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1장 서론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왜 자기가 이제 제네럴 그레이스가 아니라 커먼 그레이스라는 말을 썼는지를 설명하면서 41쪽의 제일 아래쪽에 보면 우리는 보편 은혜, 즉 제네럴 그레이스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피했다. 그 대신 오해를 피하기 위해 우리가 제목으로 택한 것은 공통적이라는 의미의 일반 은혜, 즉 커먼 그레이스라는 표현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그 카이퍼의 의도를 살리자면 일반 은혜라고 하면 안 되고요. 공통 은혜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어감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서 이렇게 일반 은혜라고 표현을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카이퍼가 지금 오해를 막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조심해서 한 어떤 제한을 두는 것을 좀 우리가 고려해야 돼요. 이 가정이 매우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는 은혜가 모든 인간에게 속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고, 따라서 특별 은혜의 확립된 기초를 제거하려 다시 시도했다. 요거는 조금 이제 설명이 필요한 건데요. 이제 이게 번역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그야말로. 일단 그 다음에 쉬운 걸로 갑시다. 보편 은혜라는 개념은 아주 쉽게 오용된다. 마치 구원하는 은혜를 가리키거나 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사실이 아니다. 절대적인 의미에서 구원을 가져다주는 은혜는 특별하고 개인적인 은혜뿐이다.
결국은 조심하는 이유는 일반 제네럴이라고 안 하는 이유는 은혜를 이제 바로 그 구원 문제 때문에 그렇죠. 특별 은혜와 혼동할까봐. 계속하겠습니다. 이 점을 강하고 효과적으로 강조하기 위해 즉시 말하자면 동물들도 어느 정도는 보편 은혜를 공유한다. 서로 다른 정도로 보편 은혜는 양심이 완전히 마비되고 영원히 상실된 악한 배교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이게 이제 카이퍼의 확신이죠. 타락한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은혜, 공통적으로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은혜는 있다. 그러나 보편 은혜 자체는 구원의 씨를 전혀 담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특별 은혜나 언약 은혜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이 특성은 보편 은혜에 대해 언급할 때 종종 시야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오해와 혼란을 피하기 위해 제목에 다소 해묵은 표현을 재생시켜 과거의 라틴 신학자들이 사용한 communis gratia라는 표현을 일반 은혜라는 어구로 옮기는 것이 좋게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칼빈을 넘어서 이 용어가 어디에 왔냐면 중세 가톨릭 신학자들의 이제 코무니스 그라치아라는 말에서 따왔다. 자기가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킬더가 강조하는 이제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이제 일반 은총의 굉장히 그 중요한 근거라고 그 스킬던 얘기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또 카이퍼가 이렇게 언급합니다. 43쪽에 보면 항목 5에서 하나님의 완전성 가운데 특히 하나님의 오래 참음은 일반 은혜 속에서 고갈되지 않고 오히려 감동적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어서 이제 칼빈을 끌어들입니다. 카이퍼가 44쪽 제일 위에 보면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올바름과 고결성이 이교도들과 불신자들 사이에서도 이처럼 높은 수준에까지 탁월한 경우가 아주 종종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는 의문에 답할 때 일반 은혜에 대한 심오한 이해를 아주 명쾌하게 말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의 칼빈의 기독교 강요 2권 3장 3절 인용입니다. 부패한 본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즉 부패를 씻어줄 은혜가 아니라 내면에서 억제하는 은혜가 들어설 여지가 있다. 이제 이게 칼빈의 주장인데요. 그것을 인용하면서 카이퍼가 이 주장에서 우리는 그 일반 은혜의 설명을 찾아야 된다. 이미 기독교 강요 첫 불어판에서 칼빈은 보편적인 부패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왜곡된 본성을 바꾸려 한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즉 우리 본성이 그 부패함, 타락한 상태를 일반 은혜가 바꾸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고삐를 채우고 억제한다는 의미에서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로 이 문제를 상세히 설명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이 칼빈을 따라서 일반 은혜가 이 타락한 본성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본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 원래 주신 하나님의 형상성이 지금 왜곡됐잖아요. 그것이 더 많이 왜곡되지 않도록 억제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사용한 부정적 용법이죠. 일종의 은혜. 그렇게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카이퍼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스킬더의 입장에서는 그것마저도 위험성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킬더는 그리스도와 문화 이 책에서 이제 보면은 항목 챕터 중에서 대놓고 이제 카이퍼를 비판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17절에 보면 이제 16절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나오죠. 문화의 정의, 17절 본래의 상태로서의 타락한 것의 의미, 18절 일반 은총이란 가능한가, 19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문화적 사명. 여기에 집중적으로 자기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잠깐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이 그리스도와 문화의 이제 124쪽에 보면 이제 문화의 기본적인 어떤 구조를 인정해요. 스킬더도 문화란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든 역사의 전제로서 지옥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끌어 간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125쪽에 위에서 보면 둘째 줄, 시간적인 연장과 우주의 문화적 발전을 은총이라고 부르는 것은 심각한 오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카이퍼를 여기서 견제하는 거죠. 이것을 은총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거죠. 일반 문화의 연장과 지금 뭐 여러 가지로 과거에 비해서 문명이 발전한 건 사실이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그런데 그것을 은총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연장과 발전은 결코 은총이 아니다. 그것들은 저주도 죄의 선고도 아니다. 약간 중립적으로 말해요. 이러한 용어들을 진지하게 사용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들은 영생과 영멸을 위한 불가결의 조건, 콘디치오 시네 크바논, 이게 이제 우리 그 논리학에서도 자주 쓰는 개념이죠. 필요 충분적, 그러니까 필수 불가결의 조건이죠. 그러니까 어떤 전제로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이게 이제 영생과 영멸의 토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은총이 문화에 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총이라는 것은 이러한 문화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은혜는 먹고 마시는 일이나 숨쉬고 자녀를 낳는 일에 내재되어 있지 않다.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단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행하는 경작 속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은 어디서 와요? 이제 스킬더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지 그냥 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먹고 마시며 자녀를 낳는 일 말이다. 죽어있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행하는 모든 일이 여기에 속한다. 이게 이제 결국은 이러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문화가 기독교적인 문화죠. 126쪽에 셋째 단락 보면 물론 문화 속에 공통의 은총이 있다. 이러면 꼭 커먼 그레이스를 인정하는 것 같잖아요. 공통, 여기서 커먼이라는 은총이 있다. 그러나 이걸 비판하는 거예요, 카이퍼를. 한 사람 이상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은혜 말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인 또는 일반적인 은총은 없다. 그러므로 일반 은총에 대한 아브라함 카이퍼의 주장은 잘못되었다. 하여간 스킬더가 카이퍼를 정확하게 이해를 했든지 안 했든지 그거는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하여튼 카이퍼의 그 입장을 전체를 일반 은총론이라고 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그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름부터 바꿔야 되고 내용에도 수정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제한이 필요하다. 또한 문화적 삶에는 공통의 저주가 있다. 이제 죄의 결과죠. 한 사람 이상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임하는 저주 말이다. 그렇지만 보편적인 저주는 없다. 그러니까 이 스킬더의 이야기도 좀 스킬더의 그 책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쓰는 어떤 이런 표현들의 이렇게 배경에 있는 신학적인 전제들을 좀 잘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126쪽의 제일 아랫줄입니다. 보편적이지는 않지만 공통적인 은총이 문화 안에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자들이 공유하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그들의 문화적 성취에 영향을 끼치는 은총이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뭐예요? 이 공통적인 은총이라는 말을 쓰면은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신자들이 만드는 문화 속에 들어있는 은총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의한 은총을 이 사람은 커먼 그레이스를 대신해야 라고 표현해야 된다라는 거죠. 완전히 입장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그 공통 은혜라는 것은 보편 또는 뭐 일반 은혜 또는 공통 은혜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다.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요 말만 보면은 상당히 이제 근본주의적인 복음주의에 가까워지죠. 그러나 또 그렇지 않으니까 이 스킬더의 입장이 좀 이중적인 면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문화를 하나님이 통치하고 섭리하는 대상으로 보는 거는 또 카이퍼하고 같아요. 이게 칼빈주의 전통, 개혁주의 전통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거죠. 그러나 또 이렇게 문화를 딱 결론적으로 이제 문화의 어떤 이제 카이퍼의 주장을 거쳐서 그걸 비판적으로 보면서 주장하는 이 커먼 은총론적으로 볼 때 커먼 그레이스
공통은총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차이라는 거죠. 우리가 요 점을 유의하면서 앞으로 이제 한 3주 동안 이 논쟁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의 과제는 이 칼빈주의 강연, 카이퍼를 우리가 가장 전체 윤곽을, 카이퍼의 입장을 볼 수 있는 칼빈주의 강연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책인데요. 자, 여기 제가 과제를 내드립니다. 이 책을 우리가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1강연, 2강연, 4강연 요것만 읽으면 됩니다. 여기 목차를 보시면 이 책이 이제 프린스턴에서 신학교죠. 거기서 강연한 건데 여기 이제 6과로 되어 있거든요. 첫째가 1과가 삶의 체계로서 칼빈주의, 2과가 칼빈주의와 종교, 3과가 칼빈주의와 정치, 4과가 칼빈주의와 학문, 5과가 칼빈주의와 예술, 6과가 칼빈주의와 미래, 이렇게 강연을 매일 이렇게 나눠서 한 거죠. 그 중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제 1과 삶의 체계로서의 칼빈주의가 그의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여기에 주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을 본다는, 문화도 본다는 기본인 개념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2과 칼빈주의와 종교에 보면 일반은총 개념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 종교 속에도 일반은총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4강연, 그 4과를 보면 칼빈주의와 학문입니다. 여기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대립의 문제 또는 뭐 반정립이라고도 번역했는데 엔티티시스, 이러한 일반은총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이제 학문이 대립이 있다는 거죠. 즉 그리스도 중심의 학문과 비그리스도적인 학문에는 분명히 세계관적인 대립이 있다. 이 카이퍼의 양면이 있거든요. 칼빈에게도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해서 뭐 문화, 학문, 예술이 성립이 되지만 그러나 그 안에도 자세히 살펴보면 대립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사실 스킬더가 더 부각시키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다음 주는 여러분 칼빈주의 강연 이 책을 쭉 한번 훑어보시면서 특별히 1과, 2과, 4과를 정확히 줄쳐가면서 읽으시고 강의에 임하시고 제 강의를 들으시면 이제 전체적인 카이퍼의 윤곽이 드러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책 읽고 궁금하시면 저한테 문자나 전화 또 백석톡을 여러분 깔으세요. 백석톡에다가 이제 문자나 질문을 올려드리면 제가 이렇게 토론하면서 대답도 하고 토론을 같이 이어나가겠습니다. 그 백석톡이 참 편리하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서 백석톡 한번 쳐보시고 깔아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그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시고 건강하세요.